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수많은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바벨론에서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에 의해서 새로운 제국에서 다시 총리로 재임명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멸망한 유다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 건설에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이 뛰어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실력과 깨끗한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갖추기 힘든 이 두 덕목을 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리로 임명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고 그를 시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허물이 없으면 허물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처럼 제안했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법령을 제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안은 다리오 왕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좌를 차지했지만 아직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의 통치 기반이 미약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왕이여,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면 왕의 통치 기반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 어리석은 다리오는 그 법령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아무 것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법령이 그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간신들의 간계였음을 깨달은 다리오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내린 명령을 돌이킬 수 없다는 함정에 그가 빠져 있었습니다. 곧 그의 법은 전국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그가 마음속에 이럴 때는 마음으로 믿어도 되지 않을까? 굳이 밖으로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없지 않겠나? 라고 변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변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무엇을 서명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웠는지 불안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인들은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언제나 위층에 올라갔고, 그리고 하인들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놀라운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원수의 공격이 에워싸고 불안과 분노가 앞을 가리는 그 상황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어떻게 이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건강을 불평할 수도 있지만 기도 속에서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비가 오는 날씨를 불평할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그 비 덕분에 만물이 소생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실을 보고 불평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가족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그리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운명을 맡기고 감사합니다. 둘째,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감사가 그의 몸에 익은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 뜻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는 오늘의 이 위기 속에서도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습관이 되었든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눈부신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제국은 인도 국경으로부터 그리스까지 이르는 세계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맞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감사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오가 주인인가 여호와가 주인인가 결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형통의 순간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를 만드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감사를 가능케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이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만일 다리오 왕의 손에 있는 것이라면 그는 감사가 아니라 절망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대가 질투심에 불타서 그를 모함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간계를 꾸미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여건이 사무치게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의 요셉은 형들의 손에 붙들려 팔려갔습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의 아내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오해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노예가 된 것도 부족해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이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마귀나 질병이나 악한 사람들이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난감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이없는 순간을 직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빚어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꼈던 다리오 왕은 번민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즐기던 유흥도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 사자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영국의 브라이튼 리비에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1890년에 다리오 왕에게 대답하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장면은 신비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무서운 사자가 홍순하게 되어서 다니엘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저 창을 넘어 다리오 왕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하늘의 빛을 받아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공포를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바사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 기도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정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모양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간직해야 할 감사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선행 감사입니다. 앞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이 지켜보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주시고 나누어 주실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가득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이끌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자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시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을 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선행 감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힌 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 감사였습니다. 열리지 않는 옥문이었는데, 닫힌 철문이었는데 그들의 감사는 옥문을 열게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선행 감사, 이 감사의 모양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감사의 모습,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한 해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그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함께 기뻐했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연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천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삶을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등장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는 성전에서 감사를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직책은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기도 중에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중이 찬송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부딪혀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온 이들은 자칫하면 원망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이끄는 이 마따니아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 감사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처럼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